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16번째 묵상, 작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요. 인상적인 건요, 8절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인의 숫자, 예산, 사역의 규모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보다도 말 그대로 작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비록 작지만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감사하죠.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하지만 작다는 것이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감사한 건요,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를 문제 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적고 예산이 적은 것, 건물이 없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가 숫자적으로 느는 것, 저는 이게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안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야죠. 다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편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표현인데요. 이사야서에서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국가의 직무를 맡길 때 맡기면서 주어졌던 말씀이죠. 한마디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 적용될 때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직무를 결정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내가 열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세요. 이 문은 주님이 닫으시기 전에는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문맥상 전도의 문일 수 있습니다. 9절에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시죠.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 몇몇을 내게 주신다 그러세요. 핍박하던 그들이 오히려 와서 절을 하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몇몇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천국과 구원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을 열어두셨다는 건요, 허락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문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이 사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 계속해서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켰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이 지나가야겠지만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그 믿음은 주님 앞에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언제나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인내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이 주님의 오심은 시련의 때가 끝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때가 오는 거죠. 빌라델비아를 향한 이 말씀은요, 경고가 아니라 위로와 소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오심이 위로이고 소망이고 기다려지는 기대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12절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하려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세상적인 실패 속에서도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